말씀 중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됐잖아요.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세계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고,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식민지 땅의 어부였었고요. 또 더 정황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반역자죠. 반역자,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처형된 그 예수를 따랐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황적으로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모습은 한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의 경건, 그의 구제, 또 그의 믿음, 여러 가지를, 또 그의 믿음 생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또 그의 겸손까지도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교만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원죄가 교만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만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있다면 그게 이제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의 표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의 표시인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제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고넬료에게도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 일인데, 인간이 이 교만과의 싸움 속에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뱀이 나타나잖아요. 선악과와 뱀은 거짓의 상징입니다. 거짓. 모든 뱀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그 열매가 정직이죠. 정직.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요, 하나는 정직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고넬료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것도 베드로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우쭐해지거든요. 조금만 알아도 우쭐해지고요. 그리고 뭐가 조금 있어도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생겨도 우쭐해지죠. 어떻게든지 그거 한번 힘 자랑을 해보고 싶어서
우쭐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 우쭐함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뭐든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제 그러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의 원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입장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가 들어올 때 엎드려 절했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베드로가 그때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 견뎌내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 그 우쭐함을 이겨낸 아주 그런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우쭐하게 만들면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렇게 엎드려 절하니까 뭐 내가 뭐가 된 건가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교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거기에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고넬료의 집에 가족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었는데 그 귀한 것을 배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건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혜되게 했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는 사람 없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은사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타락하게 만들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에게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어제도 드린 말씀처럼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악이 가름돼야 되는 그것이었는데 선악과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선악과를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내가 갖다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요.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악이에요. 좀 더 이제 심각해지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악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국가는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한테 국가의 이익이 되면 선한 것이고요. 국가의 해가 되면 무조건 악한 거예요. 아직 기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못된 것이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들이, 거대한 악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악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들에게 이렇게 옮겨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속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들도 이제 이 역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못 갔습니다.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가지를 못했을 터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고넬료의 집에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내가 사실은 못 올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제 묻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죠. 이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이건 이제 그 정오에 6시간을 더 오후 3시 기도죠.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이건 이제 앞에서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곧 그 말씀을 듣고 곧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생각도 많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 많을 수도 있을 터인데 고넬료가 내가 곧 즉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을 뒤로 미루는 일 때문에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하겠다는 말, 생각, 그것이 우리를 끝내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아마 고넬료가 이 천사의 말을 다 뭐 이 생각 저 생각 해달라면은 베드로를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곧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오게 하였고요. 여기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오셨으니 잘하셨. 우리 금요 기도 때 이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잖아요.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 이제 코랑데오라는 말인데 신전의식이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죠. 그것이 신전의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도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